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놀라운 소식을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2022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뭔지 아세요? 개척 준비를 하고 예배를 하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눔을 할 때 우리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3년 된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봐주세요. 네, 옆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의례적으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별다방의 별을 모아가지고 다이어리를 이제 교환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참 쓸데없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이어리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록합니다. 한 2주 정도 열심히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꽂아둡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이 낙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7년, 18년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낙서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리를 꼭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이걸 준비해야지 계획적인 사람인 것 같고 나도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초에 기록했던 여러분의 다이어리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기억 속에서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올 초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이 기록했던 그 다이어리도 한번 같이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이어리를 지금 이 시간 살펴볼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셨습니까? 반대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직 남겨두셨습니까?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남은 것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달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돌리고 추억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확인해서 다시 시작하는 이 한 달을 마지막까지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살펴봐야 될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의 안식처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형님이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포르타레자라는 곳에 사십니다. 이제 휴양지인데 제가 한번 거기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브라질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계속 타고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앞에 해변이에요. 그리고 막 윈드서핑을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더 행복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조그마한 저희 집이 더 행복했어요. 언제 가지? 언제 집으로 가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내가 사는 곳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더라도 결국은 내가 사는 곳이 나의 안식처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거처에 대해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되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처를 다른 말로 하면 안식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죠? 이 모세의 이름 앞에 그의 인생이 녹아져 있습니다. 모세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입니다. 생후 3개월 때 갈대 상자에 실어서 버려졌던 그 아이, 그리고 애국 공주의 도움으로 살게 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그 삶들을 살펴보시면 거처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거처가 어디서 변화가 있었느냐?
갈대아 상자에서 삶의 거처가 왕궁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또 거처가 옮겨지는데요.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시면 미디안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모세의 거처가 계속 옮겨져 갑니다. 이 거처를 왜 계속 옮기게 될까요? 이 거처는 안전한 곳이지 않습니까?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인 생각할 때 안전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거처를 옮겨갑니다. 이 거처가 거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제대로 된 안식처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느끼고 힘듦을 경험합니다. 누가 또 이렇게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처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안식을 삼았습니다. 위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처를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잘못 이해했습니다. 안식처를 자신들의 욕심과 뜻을 따라 가져다가 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처를 어디 안으로 가져옵니까?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바뀌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옮기고 또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고 진노를 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의 거처가 계속 옮겨져 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그 모세의 거처는 어디였을까요? 다시 1절인데요. 변함없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변함없으신 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안식처. 여러분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저희 첫째 딸한테 텐트를 사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있는 텐트인데요. 그래서 그걸 받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캠핑을 온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부터는 나는 여기서 먹고 자고 다 할 거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그렇게 텐트 안에서 계속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밤이 됐어요. 잘 밤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이제 나는 텐트에서 잘 거야 하고 텐트에 이제 지퍼를 닫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5분 뒤에 뛰어나왔습니다. 엄마의 곁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왜요? 그 다정다감하고 친숙한 캐릭터도 어떻게 해요? 안식하지 못한 거죠. 그 아이를 안식하게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의 안식처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안식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독립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에서 떠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안전한 집을 이곳에서 떠날 때, 이 안전한 집이 답답할 때, 이 안전한 집보다 더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독립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신방할 때 여러 가지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은 부모님과의 대화나 관계를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기가 싫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면 밖에 있다가 부모님이 나가면 집에 들어오는 뭐 이런 청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쪽에 다른 데 사역할 때인데요.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서 교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학비는 누가 대고 있냐? 부모님 주신다는 거예요. 용돈은 누가 주고 있냐? 부모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독립을 꿈꾸는데 다 부모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그게 독립이 되냐? 모순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가? 뭐 이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독립하고 싶은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돈은 받고 멀리 떠나가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처를 두 군데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세상의 거처로 옮겼던 사람들의 그 끝이 어땠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꽃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라. 아침에 꽃이 피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징조이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시들어 마르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처에서 세상의 거처로 옮겼던 사람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시들어 버립니다. 세상이란 안식처는 좋은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원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돌아보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살아내야 할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안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신지, 아니면 둘 다 포기하지 못하고 잡고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그리고 흔들림 없는, 문제 없는 안식처에 머물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한 달 남았는데요. 이 한 달 동안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고 어디에서 안식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안식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또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쉼은, 여러분의 안식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시간을 소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시간을 낭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낭비는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꼭 그 시간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덧없는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성경이 있으십니까? 어떤 성경을 좋아하세요? 로마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좋아하실 텐데, 저는 아침마다 묵상하는 전도서가 저에게는 좋은, 정말 감사한 성경이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소위 플렉스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왜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누려보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청춘 때, 정말 너무 멋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 이 전도서의 무슨 구절이 저한테 딱 꽂혔느냐? 이 헛되다는 거였습니다. 헛되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나는 뭘까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헛되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던 거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말한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헛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헛된 삶이다가 아니었습니다. 왜 헛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인생이 참 더덥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인생은 짧기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4절에서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나 한순간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기록하십니까?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길게 살아야 70이고 80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인생의 짧음과 허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 슬픈 건 무엇입니까? 이 짧은 인생이 자랑할 거라고는 무엇뿐입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참 덧없습니다. 긴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내년 계획도 잡고 내후년 계획도 잡는데 인생은 참 짧은 것을 덧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덧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주의 분내심에 놀라니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노나 분내심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임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노나 분내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심을 나타낼 때 이렇게 노와 분내심을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덧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식간이다 라는 말은 지나가는 모습을 말하기도 하고 한탄과 한숨과 비탄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면 인간의 일생은 어떻다는 겁니까? 고통과 한숨 가운데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1개월을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기에, 나에게 주어진 공간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제가 지난 새벽 기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삶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단어인데요. 이 껄이랍니다. 껄 하다가 눈을 감는다라고 말합니다. 껄이 뭐냐? 열심히 일할 걸, 열심히 공부할 걸, 열심히 뭘 할 걸, 껄 하다가 눈을 감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이 껄이라는 건 무엇이 남는 겁니까?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내세울 건 앞에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제가 계속해서 결심한 인생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인생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인생 기도 제목이 뭐냐? 의미 있는 부르심입니다. 의미 있는 부르심. 이거는 지금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미 있는 부르심에 대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인데 의미까지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찬란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정말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덧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인생이 무엇으로 가득 차야 할까요? 세상의 성공으로 가득 차야 할까요? 세상의 기대감으로 가득 차야 할까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으로 가득 찰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같이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덧없는 인생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랍기는 이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덧없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허무한 인생, 그냥 덧없이 마무리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죄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또 한 가지 더 요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진노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요청하느냐?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13절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회개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수치를 직면하고 자신의 처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해 보시면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회복이 나타납니다. 이 본문에서의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과 기도의 응답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의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밝아옴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은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해 보시면 나의 자녀들과 나의 자손들까지 구원의 영광과 아침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아침을 누립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회복이 있어야 아침이 옵니다. 회복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 있어야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을 붙들고 세상과 함께 살았던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안식처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안식처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 때 긍휼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달도 주님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